할렐루야. 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대, 그리고 또 식당 봉사팀, 또 주차 안내팀, 또 중보 기도팀도 있고, 또 예배 안내팀, 또 은혜 가운데에 12시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찬양팀들도 있습니다. 또 귀한 주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시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에는 등록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또 베이스로 섬겨주시겠다고 하신 청년이 저쪽 구석에도 앉아 있습니다. 아, 특별히 귀합니다. 네네네. 부탁을 안 했죠?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아, 역시 자발적으로 하셨답니다. 예, 더 귀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맛집 같은 교회, 맛집 다 좋아하시죠? 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뭐라고 썼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흡연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흡연실이 있는 위치, 곳이 어딜까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 주차장 안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다 놀라시고, 표정이 다들 걱정하는, 왜 그 교회, 어떻게 그 교회? 어째 이런 표정. 대형 마트가 아니라 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흡연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교회 주변에 방황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담배도 피면서. 봤더니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 데려다 주고 예배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끝나고 나올 때까지 담배를 피면서 방황하는 남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봄, 가을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처럼 덥거나 엄청 추운 겨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예 흡연실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대신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아내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중계가 되도록 꼭 보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선교적 목적으로 흡연실을 만들었고 실제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등록을 해서 흡연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됐었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 흡연실에 관련해서 한 방송사에서 또 소개를 했고 이 뉴스, 이 기사 내용에 댓글이 300개 이상이 달릴 정도로 여전히 흡연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사역했던 교회에는 평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술만 마시면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아니고 새벽 기도회 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할 때 그때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친구가 섬겼던 교회가 참 대단한 것은 그런 사람을 들어와도 내쫓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흡연실을 만든 교회, 그리고 술을 마시고 새벽 기도회를 오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흡연실을 만들자. 그리고 갑자기 많지 않은 사람이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와서 저 뒤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죠? 저 역시도 흡연실을 직접 찾아서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술을 마시고 예배에 오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우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 간단히 풀렸습니다. 바로 한때 미국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한 문구인데 한번 띄워줘 보시죠. WWJD 보셨죠? What would Jesus do? 해석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죠. 온 세상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가지시고 7교회를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모두 살펴보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를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오직 주를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대략 한 5,000편의 설교를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그 교회를 보내 섬기도록 했고, 또 탁월한 성경교사인 아볼로가, 그리고 누구보다 충성스러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였던,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목회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교회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교육을 받았던 교회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신 것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교회, 또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인내할 줄 아는 교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했던 교회,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 기흥죽순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와 같다면 정말로 좋을 정도로, 아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간절히 바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흥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어지는지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 너를 향한 나의 사명을 거두겠다. 더 이상 너희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다.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교회, 그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이 너무나도 좋은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 신행일치,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진리 안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에베소 공동체 안에는 사이비 이단은 얼씬도 못하는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너희 안에 이웃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랑이 없이 이 모든 수고와 인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랑이 없이 죄와 이단과 온갖 우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단체에서, 사진 띄워주시죠. 맥매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진 띄워주시죠.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걱 저겁니다. 맥매스 프로젝트. 뭔가 많이 익숙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교회를 매력적인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추진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 맥도날드를 유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맥도날드를 유치해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팔자라는 거죠.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매년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미국 현실을 감안할 때에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맥도날드를 교회와 결합한다면 교회의 자립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입니까?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회가 회사라면, 교회가 상업적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라면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반대에 부딪혀서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맥도날드를 유치하는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볼 때 교회 자체가 맥도날드화 되는 것은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맥도날드처럼 운영하는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기도 이후에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자주 해결을 합니다. 맥도날드에 많이 가보셨죠? 가면 어떻습니까? 메뉴 주문한 것부터 음식이 나올 때까지 거의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 하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가장 빠르게, 더 나아가 적당한 가격과 소비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까지, 최근에는 테이블까지 서빙도 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운영되는 곳이 바로 맥도날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맥도날드에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맥도날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맛집을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맛집인데 최근에 더 맛있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맛집답게 운영이 되는데 수요일 오후 12시 딱 점심만 운영이 됩니다. 양도 30인분에서 40인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맛집이 어딜까요? 드셔보셨군요. 바로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수요 애찬입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맛집이 분명합니다. 아직 드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드셔보시면 아마 줄을 서시게 될 겁니다. 요즘 수요 예비는 점점 늘고 있는데 말씀이 은혜로워서, 예배가 은혜로워서이기도 하지만 이 애찬이 맛있어서 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입니다. 저도 매주 식사를 하면서 물론 맛도 있지만 제가 매주 수요 애찬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음식에 담긴 우리 애찬팀의 정성과 마음입니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것 같다는 따뜻함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러니 원래도 맛있는 음식이 더 맛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맥도날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완벽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고 쉽고 편하고 좋지만 아무도 맥도날드를 맛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누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감자튀김을 먹으며 따뜻함을 느끼고 또 정성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참 미안한 평가이지만 세계 최초로 맥도날드화 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도 맛집 같은 교회였을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찬보다 더 정성을 다해,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너무나 따뜻한 공동체, 너무나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을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랑 많은 교회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수한 내외적인 공격에 맞서 싸우다 보니, 그래서 수고와 애를 쓰는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리고 그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교회의 여러 일을 감당하다 보니 그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노하우는 많이 생겼을지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과 또 매뉴얼은 잘 갖춰졌을지는 몰라도 결국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잃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갖고 또 갖추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다시 4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정성도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일만 남게 된 겁니다. 업적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업적만 기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18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니 안심해도 될까요?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아직은 적으니 우리 교회는 아직 맥도날드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의 모교인 시골의 장안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날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릴 적 제가 커온 과정을 다 아는 분들 앞에서 제가 제 교회에서 엄청 또 잘했으면 내가 몰라요. 엄청 제가 말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 모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하러 온다라고 관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우리 장안교회 출신의 문현진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하러 오십니다. 저 큰 교회에서, 저 먼 길에서 오시는데 수요예배 빈자리가 없도록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저희 시골교회 교인수랑 저희 교회 교인수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취임식 때 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3층까지 있으니까 엄청 큰 교회라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가 되었고 저는 졸지에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은 대형, 중형, 소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도, 세워진 18년이 지난 우리의 교회도 오늘 예수님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도 좋아지고 공간도 넓어지고 또 예배도 여러 행사도 더 많이 하고 또 잘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실 때에 아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잘 세팅된 맥도날드와 같은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한 가지,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아니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손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가 빠르고 편한 맥도날드가 아니라 느리지만 불편하지만 때로는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시원바람이 안 나올지라도 정성이 느껴지는, 마음이 느껴지는 맛집과 같은 교회,
한두 시간씩 기다려도 괜찮은 그 모든 불편함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맛집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은 교회가 아니라 다 잃어도 다 갖추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는,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새생명 교육할 때마다 꼭 보여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한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3분 정도 좀 길긴 한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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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을 저는 수십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너라면 할 수 있겠냐? 과연 너라면 저 레바를 당길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볼 때마다 스스로한테 던집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기흥지구촌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교회에 설치된 흡연실 이야기를 했고, 또 많지 않은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와도 전혀 말리지 않는 친구 교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 우리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고 또 예배에 많지 않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답을 한번 해보시죠. 속으로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다 이룰지라도, 다 갖추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는, 절대로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